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며 또 할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놓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시작된 예배가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소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조금 우리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화제는 보통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음식 봉합물이라는 의미가 더 맞다라는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우는 제사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낙헌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 거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쏟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 양이나 염소만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제, 그러니까 곡물 제사도, 그리고 전제, 그러니까 포도주나 혹은 기름을 붓는 제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로 영적으로 회복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의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혹은 개인의 신앙 상태와 가장 밀접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확장된 의미로서, 그리고 보다 명확한 의미로서 삶이 예배라는 말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내 삶의 예배 또한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예배라는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인데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한 것도 비슷한 동일한 맥락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넘어진 우리에게 낭망한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얻으며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사명 중에 첫 번째가 글로리파이 가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하자.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우리 교회의 표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3요소가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정삼각형으로 표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를 구성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 예배를 정삼각형의 가장 윗꼭지점에 자리한 이유는 예배가 없이는 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말씀, 예배가 없는 기도는 자칫 한쪽으로 치우친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잠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행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췄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곧 악평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14장까지 그런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로 그들의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5장에서 제사법이 기술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잠시 당황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금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러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쓰러진 그리하여 광야에서 이제 근 40년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제사,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하여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입니다. 범죄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제사,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지내야 하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또한 제사,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2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2절 후반부 맞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하여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결국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입성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15장에 처음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사법의 방법을 조금 보완한 설명입니다. 제사법이 보완되고 바뀔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의 형식은 보완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양한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방식이든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배 방식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 곧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제사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본토인이나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가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올 수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입구는 제 허리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귀한 입구 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죄인의 심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조금이라도 무너진 것 같다면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겸손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가운데 깨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예배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의 심정으로 가슴치며 나오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제사법을 보완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눈앞에 두고도 입성하지 못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예배의 형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일 때에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형식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몇 명의 사람이 있느냐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시스템이 예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빌딩이 예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뿜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